오늘 그 얘기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2022년 5월에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의 스포츠면에 헤드라인에는 손흥민은 이타적 득점 기계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의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뛴다. 이타적이면서도 기회가 오면 득점 기계가 된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헤드라인의 뉴스를 읽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도 참 좋은데 참 잘 살아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잘 살아내고 있다. 득점 기계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은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일 것입니다. 잘 살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싶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는 소망 중에 하나가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럼 알아서 사세요. 내가 이러면 여기서 아멘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내고 해야 되고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자기 분야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탁월한 흔적들을 나타내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남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만큼 바르게 살아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은 크게는 개인에게 주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성도로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33절은 주의 은혜로 잘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미련하게 인생의 시간 허비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기저기 휩쓸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아내라고. 잘 살아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잘 살아내기 위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행하는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행함이 곧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세 가지의 답을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첫 번째 자세히 주의하여라. 자세하게 주의하여라. 두 번째가 뭐냐?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세 번째가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응?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는 결론이 뭐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몰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분명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눌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5절에서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시간을 이야기하고자 이 중요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는 그 말 이상의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헛된 일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헛된 것들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 아끼십시오. 시간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악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핵심의 주제예요, 여러분.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라. 이 질문은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문제,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넘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내 지금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단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삶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끊임없이 성경에는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지금 한 거 여러분이 다 들으셨지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에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 닮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의 매 순간을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지혜로운 삶의 핵심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자가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단회적인 경험.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삶의 형태예요. 한 번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 불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단회적인 그러한 경험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실 일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며 그 힘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삶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성령은 전도와 기도와 섬김 모든 사역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애쓰고 눈물 흘려 뿌린 모든 것들이 열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추수의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누려질 때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면은 이거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고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바쳐서 왔는데도 내 인생에 어떤 열매들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참 처절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받으면 이 같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어요.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막 소리 지르게 하지 마시고 같이 뭔가 응답이 있어야 설교하는데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 여러분 삶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 성령 충만하면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물질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열매, 성령, 기쁨, 화평, 평안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성품과 관계에서 변화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살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늘 하나님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느냐 보면 압니다. 늘 날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안 될 때 하나님 찬송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것 주시고 잘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 나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모든 일에 항상 감사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돼서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8년도에 아마 소천하셨죠.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이자 설교가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분은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로 보면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태어날 때 보면 평범한 농부라고 하는 것은 실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평범한, 아주 뭐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따라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한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한 번은요, 그가 홀로 청년의 때에 말이에요,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조용한 산책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독대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순간 그는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쓰시기 시작했어요.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천만 명에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고, 죽을 때까지 복음의 전도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똑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단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에요. 인생의 바뀌.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임을 그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두 번째는 가정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월을 아끼라. 주님 뜻을 따라 살아라.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러면 잘 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에 주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무슨 용기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 가정이 잘 돼야죠. 응? 나 혼자 잘 산다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그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사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했다고, 근데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면요, 그게 성공을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 천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가장 근본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가장 근본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요. 그래, 이 두 객체가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바울은요,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결혼과 가정을 공격합니다. 결혼 공격합니다. 가정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무너져가고 있다.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멸망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세상은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결혼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제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룩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결혼으로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라는 것이죠. 먼저 아내에게는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옆에 아내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나 죽게 하듯 지금 이거 물어보라 그러면 힘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은 사회적 억압이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뉘앙스가 뭔가 좀 억압적인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관계를 사회적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여자가 그 얘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실까요? 아닙니다. 사회적인 억압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응?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중해주고 권위 세워주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남편 최고야 하는 거고 꼴의 남자라고. 어느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존중해주고 권위 세워주는 겁니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질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굴복이 아닌 사랑 안에서의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헌신해줘라. 남자들에게는 꼭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또한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더 걸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내 자체 모든 것 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이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섬김의 권위예요.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는 섬김의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기며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가정의 가정.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렇게 해서 잘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물건을 잃어버리더니 나중에는 남편의 이름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요양시설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아내를 기억합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맹세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 맹세를 지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의 얼굴을, 손을, 발을 씻겨줍니다. 식사를 하는 것을 도와주고 곁에서 늘 찬송가를 불러주며 그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역시 무표정하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하나님께 하듯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섬겼습니다. 끝까지. 어느 날 병실에서 찬송을 불러주는 남편에게 갑자기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다고. 그 순간 병실은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가득 차게 됐어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부부의 사랑은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깊어집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내게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상대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며 그 가정이 잘 살게, 잘 되게 해주는 주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 한낱 썩어져갈 이 세상의 것들에 내 인생을 올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롭게 조심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복의 천국으로 주신 여러분의 가정, 가장 그 가정의 기본이 되어지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사랑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져서 잘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가치, 말씀의 가치, 믿음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고 있어,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 아주 잘 좋아,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에 들려지고, 그리고 그렇지, 나 잘하고 있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살아.